우리 13장 우리 한번 가겠습니다. 13장 1절하고 2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나온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1절 2절에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처음 난 모든 것이죠. 그죠? 처음이라는 거죠. 처음 난 모든 것.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처음 난 모든 것은 내 것이니까 내게 돌려라. 내게 바쳐라 그 말이죠. 그죠? 내게 바쳐라. 근데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무교절 되겠지만 그 다음에 대속일 얘기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명시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에 내게 주시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얘기죠.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서 태어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뭐 또 나왔죠. 그죠?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첫 것은 내 것이니까 입마에 포켓 하지 말고 나한테 다 바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게 소위 말하면 첫 것이 된 신앙이에요. 첫 것 또는 첫 열매. 그 다음에 첫 소득,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맏아들, 그 다음에 장자. 그러니까 첫 번째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시작이 여기입니다. 요 신앙의 시작이에요. 요거는 무조건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거는 사람이 됐건, 또는 짐승이 됐건, 또는 식물이 됐건, 또는 음식이 됐건, 우리가 가지는 소유한 우리하고 관계된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은, 요거 무조건 누구한테?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 것이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요 얘기가, 그럼 도대체 이걸 왜 하나님께서 요 얘기를 오늘 무교절을 얘기하시면서 또 하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되고 이것만 꼭 붙들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첫 번째인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우리식으로 하면 십계명보다 더 앞서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십계명보다 더 앞서서 얘기를 하고 모든 걸 우선해서 첫 것을 무조건 나한테 바치라는 말이에요. 첫 것을. 그럼 이게 첫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첫 것의 기원이 무엇이고, 첫 것을 왜 하나님 바치라 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내용을 명확히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하나 이제 그 이스라엘 언어로 이스라엘 사람들 삶의 노정과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곳에 구속사를 아주 명료하게 심어놓은 거라고 얘기죠. 근데 요 내용이 구약성서 전체를 우리식으로 하면 도배질을 해놨어요. 도배질을 해놨어요. 도배질.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첫 것을 바치라기만은 첫 것의 시작은 어디였느냐? 표면상으로 시작은 창세기 4장이에요. 한번 열어볼까요? 창세기 4장.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일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으니, 그렇죠? 여기 양의 첫 새끼를 누가 드렸어요? 아벨이. 그러니까 인류 최초에 타락한 아담 후손이 두 자녀가, 대표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의 자녀는 농사를 지었고 하나의 자녀는 양을 쳤는데 하나님께 이제 그 결산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여기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최초로 첫 것이 등장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은, 저 잘 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은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민수기 3장을 잠깐 들어봐. 3장. 앞으로 봐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 모든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내려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하였은즉 레인은 내가, 그러니까 레인이 첫 번째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레인은 원래 첫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레이를 지금 첫째 아들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아들의,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인 레이가 지금 장자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지명한 거죠. 그래서 그 레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아들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 레이는 너희들 전체를 대표해서 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레이에게는 지금 뭐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의 거니까. 그래서 레이는 하늘에서 준 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솟아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 14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나왔죠. 답이. 여기 지금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보니까 6월절이죠. 그렇잖아요. 6월절이죠.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광야의 길을 들어가는, 그러니까 숫곳이다 가면 광야의 길을 들어서는 거거든요.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한테 요구한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첫 것은 다 나한테 바치라는 겁니다. 첫 것은. 그럼 왜 첫 것을 바치라고 그랬냐? 라는 거를 개념을 잡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첫 것의 기원이 무엇이며 첫 것을 왜 바치라고 했느냐? 라는 목적이 뭐냐?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럼 첫 번째 개념을 잡아가는 데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표적인 그림을 먼저 잡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6월절 사건을 미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미리서 그 첫 조상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예표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살했단 말이죠. 그 이삭이 맏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맏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어린 양과 똑같은 순양이 예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거들어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바로가 절대로 안 놔주니까 이 바로를 꺾는 방법을 마지막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였죠? 바로를 죽이는 거였단 말이에요. 바로를 죽이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모든 바로로부터 그들의 모든 종이에게까지 장자를 전부 다 죽이는 거였어요. 죽이고 사람뿐만이 아니고 또 동물들도 그들이 목숨이 있는 것도 전부 다 장자는 전부 다 죽였죠. 요 죽이는데 이 죽음의 자리를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였나 하면 어린 양의 피였단 말이에요. 피.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기억할게요. 이 어린 양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 것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안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왜 처음 것이냐? 여러분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대가.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요 장자가 동일한 가치의 장자가 지불돼야 되겠죠? 그래야 살아나는 거죠. 이게 그거 속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장자를 대신한 하나님의 값이란 말이에요. 값.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동시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자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4장 봐봐. 4장. 출애굽기 4장 봐봐. 앞으로 보세요. 4장 23절인가? 22절인가? PPT.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여러분? 내 아들 내 장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장자를 살리는 방식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너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했다라. 그러니까 등가의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원칙? 등가의 원칙. 그래서 이 장자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장자와 동일한 값에 상대방의 장자가 어떻게 돼요? 대신 죽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장자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대신해서 지금 이스라엘 장자 살리기 위해서 뭘 나눴어요, 여러분? 어린 양을 거기다 대체한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뭐다, 여러분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뭐예요, 보니까? 장자예요, 장자. 장자이면서 첫 것이란 말이에요. 이 개념이 들어오셔야 돼요. 요거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봐보세요. 그럼 이제 형태라고 하는 그 원리를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첫 것을 돌려한 이유는 내가 뭐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 친구가 살았는데 살 때 내 생명을 대신해서 내 생명값으로 어린 양, 그러니까 장자가
대신 지불되었구나. 그래서 지불된 그 값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정리됐어요? 아멘. 이해되셨죠? 그럼 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여러분께서 이제 잘 기억해야 될 게, 이 소위 말하는 장자신앙이라고 그러지. 첫것신앙인데, 서기에 보면 전부 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오늘 6월절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뿐만이 아니고,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선지서, 열왕기서, 여러분 제사법 다 가게 되면 요 내용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도배를. 전체가.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내용이냐? 구약성서는 우리는 율법 그러죠? 구약을. 그렇죠?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율법이 뭐냐? 율법은 이 소위 말하면 첫 것에 대한 신앙. 이거 6월절 그럽니다. 이거 6월절. 6월절 사건을, 6월절에 대한 정신을, 6월절에 대한 내용을 그냥 담아놓은 그릇이 율법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빨리 눈을 뜨셔야 돼요. 아멘? 그럼 구체적으로 몇 군데를 가보겠는데, 첫 번째 거, 우리 레위기 27장 여러분. 27장. 자, 다음 주 레위기죠.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나가서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군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너가 정한 값에 그 5분제를 더하여 물일 것이요, 만일 물이지 않냐면 너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9절 26절.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 나오죠.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소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빈소 나오지 말아요. 근데 빈손 대신에 뭘 채우라는 거죠, 여러분? 손에다가 뭘 채우라는 거예요? 나올 때 첫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첫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것이죠, 첫 것. 그러니까 레위기 법전이, 레위기서가 여러분 제사법이죠. 제사법에서 여러분 번제, 소제, 속제, 속건제, 화목제 나오죠. 이 제사 때 여러분 반드시 뭘 가지고 가요? 제사를 드려 뭐가 있어야 되죠? 재물이. 그 재물이 뭐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첫 것이라는 거예요. 첫 것.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밖에 없다. 첫 것을 가지고 가서 빌 수밖에 없어요. 레위기 2장 열어봐요. 2장 12장.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나오죠. 그러니까 레위기 2장 뭔가 하면 소제입니다. 소제가 뭔지 아시죠? 곡식이에요. 곡식, 식물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칠 때, 그때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처음 것을 요구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내가 이걸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신명기까지 가면 더 무지개 많습니다. 더 이상 많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기로 하고, 여기서 여러분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요구하냐 그 말이에요. 왜 요구를 한 거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왜 첫 것을 가져가는 거죠? 첫 것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어서 찾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첫 것은 그 기원이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어린 양이 아니었으면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숨값인 것이죠, 목숨값. 맞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식으로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지난주에 했잖아요. 추수감사절에 우리 첫 것을 가져오죠. 그리고 또 교회 때 요구하죠. 그럼 그 첫 것은 뭘까요? 여러분 헷갈릴 거잖아. 그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위기서를 잠깐 23장 가보세요. 레위기 23장. 39절부터 39절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로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 일을 지킬지나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 그 이유가 뭐냐? 4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게 중요한. 저를 보세요. 우리가 초막절을 우리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렇죠? 가을에 하는 거죠. 추수감사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그 가을 추수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추수한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예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것 때문에 지금 욕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요? 보니까? 다른 이유. 무슨 이유 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뭐 한 거? 구원받은 거.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식으로 하면 절기로 하면 6월절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그냥 뭐의 연장인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6월절의 연장인 겁니다. 추수감사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요것뿐만인가? 그럼 여러분 신명기 여러분 16장 가보세요. 또 한번 가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 77절이라고 써져 있죠? 77인 49절에서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오순절. 우리 한번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7절을 셀 때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절을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 이유가 뭐냐?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하. 그러면 77절. 우리 오순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오순절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거기는 주식이 쌀이 아니고 뭐니까? 밀이니까 밀. 그렇죠? 빵을 주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이 언제 추수하는 거죠? 77절 오순절 때. 요때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그 말 아니에요. 이 첫 수확을 가져오는데 왜 이걸 가져오셔?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라는 거거든요. 오순절을. 이거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똑같아요. 6월절 사건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저를 봐보세요. 저를 보세요. 오늘 첫 번째 본문에, 오늘 설교 본문에서 13장에는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광야길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죽음을 면하고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너희들이 그 땅에 가거들랑 평생 기여될 것 첫 번째 먹고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수확을 하거들랑 그것이 너희가 남녀가 부부간에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누구 것이고 그 장자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자는 누구 거? 하나님 거. 그 다음에 너희들이 저쪽에 가축을 그래서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데 첫 새끼를 낳거나 그 첫 새끼 누구 거? 하나님께 바치라. 장자. 그죠? 그 다음에 또 들판에 가서 곡식을 정말 열심히 저 밀을 심고 고추를 심고 배추 심어서 첫 수확이 나오거든. 그 첫 수확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전부 다 동물이 됐건 식물이 됐건 사람이 됐건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잖아. 그 바치는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예? 예?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뭐다는 거예요 그게. 잘 봐봐. 이 첫 것은 지금 무슨 그림 오는가 하면 어린 양의 그림 오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러니까 첫 것을 가지고 올 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잘 봐. 여기 오늘 설교 포인트 이게 첫 것을 하나님께 가져라 그랬잖아. 네 장자도 내 거, 네 소 첫 것 내 거, 돼지도 첫 것은 내 거, 또 저 밭에 보리도 첫 것은 내 거, 그 다음에 저 고추도 첫 것은 내 거. 첫 것은 무조건 다 가져라는 거잖아. 그거 가져오는데 가져오면서 나한테 너희들이 바치면서 그냥 첫 것 가져왔으면 이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이거 가져오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첫 것 그러면 뭘 기억하는 장치를 하면 이거 첫 것을 바치라고 그런 거죠?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쉽게 첫 것을 바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뭘 하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첫 것은 우리 여러분 그동안 설교를 들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복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내가 더 하나님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어떤 수단이나 내 어떤 그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방식이. 거래가 아닙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요구한 거는 그 첫 것은 뭐다?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억장치로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첫 것을 바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데 나를 어떻게 살리는 그 방식을 기억해 놓으라는 겁니다. 기억해 놓으라. 그것 때문에 항상 첫 것을 나한테 바치라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6월절 어린 양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메시지.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출애굽기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인도하여 냈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렇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뭔가 하면 8절도 봐도 이것의 8절까지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내게 숲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고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회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손에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이해의 그 두 번째. 첫 번째는 첫 것을 바치라. 두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무교절을 지키라. 근데 무교절을 지키는 방식이 뭐냐?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되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또 하나 누룩을 제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유교병은 뭐고 무교병은 뭐며 왜 누룩은 제거라고 했을까?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룩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여러분하고 무교절 절기 설교를 했죠. 그때 여러분 누룩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룩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상 가치란 말이에요. 세상 가치. 그러니까 유교병이 뭐냐? 그러니까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삶의 자리, 애굽의 철학, 애굽의 논리, 애굽의 자본주의, 애굽의 바로왕의 모든 시스템, 그거를 그 애굽의 문화, 이거를 한마디로 해서 유교병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는 애굽의 장자가 이렇게 살다가 애굽이 죽었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이렇게 유교병 먹었더니 다 죽더라 그 말이에요. 요거는 죽을 짓밖에 안 된다. 너희 살 길이 뭐다? 무교병을 먹는 것이다, 무교병. 무교병을 먹는데 그게 뭐다? 누룩을 튀겨야 된다. 이 누룩이 뭐냐? 우리 성경적인 답으로 얘기하면 그 탐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탐심. 간단하게 얘기해서. 탐심.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무교병이 뭐라 이 말은 그전에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우리가 옛 사람이었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옛 사람은 그러니까 탐정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새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주 감사 예배를 골로새에 얘기했다시피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옷이었는가 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이렇게 나왔죠. 아멘.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옷으로 옷 입은 다음에 그런 그리스도 옷으로 옷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의 것으로 가야 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희 모든 죄를 안고 너희 죄를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허물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들을 용서하라. 그래서 원수 사랑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수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붙드는 거, 그게 원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걸랑 교회에서도 싸우지 말아라는 겁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자꾸 다투지 말고 항상 교회에서는 한 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너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원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옆에 저 교인들이 잘못하거나 뭐가 잘못하거나 네 말로 네 이성과 네 논리와 네 철학으로 애굽의 가치로 쉽게 얘기해서 애굽의 지식과 지혜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가르치려 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들을 가르칠 자 아무도 없다. 애굽의 철학과 지혜와 가치 가지고는 사람이 바뀔 수가 없다. 뭐만이 그들을 바꿀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러니까 오직 너희들은 누구한테 알아야 된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손이 발들어 네 잘내니 뭐 이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손과 발은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하나님 방식이 뭐냐? 발이 잘못됐을 때는 소가 발한테 정죄하지 말고 손이 머리한테 보고하라 그 말이에요. 머리 발이 지금 어디가 상처가 나서 제 역할을 못합니다.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발을 어떻게 하신다? 고치신다. 할렐루야. 그 말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무교병을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교병 먹지 말라. 근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는 첫 것을 바치는 행위까지는 형태를 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잘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죠. 얘들은 어떻게 했느냐. 첫 것을 바치면 30배, 60배, 100배 부자 되는 줄 알고 출세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뭘로 이해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이 땅의 세속의 복의 축복의 통로로 이해를 했어요. 그걸. 이런 이해를 의외로 사실 지금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얘기했지만 본문에 보니까 첫 것은 뭐에 대한 의미예요? 그런 세속적인 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했어요?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 받는 사실을 기억하는 기억장치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스토리를 써놓은 거예요. 그거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뭐에 관한 내용이냐.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6월절의 정신을 담아놓은 그릇인 겁니다. 그릇. 10계명을 얘기할 때도 뭔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6월절 얘기를 먼저 한다면 10계명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내산에 딱 모여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천반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듯이 구원함 받은 거 기억하지? 그러라서 얘기합니다. 6월절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선지서를 가보세요.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평가와 문제를 지적할 때 항상 뭐부터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정말 코올리기 때 과처럼 버렸던 너희를 내가 너희들을 그냥 안타의 평화를 품은 것 같이 너희 품어서 독수리의 날개 업어서 내가 너희들 구원했지 않느냐. 그 얘기부터 하고 얘기해요. 다 얘기입니다. 전부 다 성경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의 말씀을 애굽의 가치를 내려놔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가치를 내려놨나요? 못 내려놨나요? 못 내려놨죠. 애굽의 가치를 가장 이것을 발로 짚어본 사람이 누구냐? 누구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열왕기에서 봐보니까. 열왕기에서는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써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흑역사입니다. 빈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교훈 삼아 써놓은 게 열왕기서입니다. 그 열왕기서에서 여러분 독보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두 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 솔로몬이고 두 번째는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아합이 아주 그 길을 아주 잘 나갑니다. 솔로몬이 그 길 터전을 잡아줬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신명기 17장에 얘기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왕이 가져야 할 태도가 그게 5가지가 나와요. 하지 말할 게 3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마누라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은근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 다음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거 전부 다 뭔가 정치, 군사, 외교를 네 힘과 능력으로 자꾸 네 손에 힘 키우려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심령의 가난한 자가 돼서 말씀 앞에 너가 서면은 하나님께서 네 길을 형통케 너를 인도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나요? 순종 안 하고 그냥 전부 다 개무시해 버렸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일처리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태도가 아담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태도란 말이에요. 그냥 무교병을 선택하라고 철저하게 유교병을 선택한 거예요, 유교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유교병 좋아하는구나. 너 애굽을 좋아하는구나. 너 바벨론 좋아하는구나. 그래 바벨론 좋아하니까 내가 바벨론 버려줄게. 바벨론을 버려준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 시대의 가치와 이 시대의 내용과 이 시대의 어떤 이 모든 문화의 세속화에 여러분들이 계속 물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라는 거룩을 가지고 나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런 세속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자리를 벗어나라고 말해요. 그게 두 번째 명령. 세 번째 출애굽기 12절. 앞으로 봅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내 것이나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수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라. 여기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나왔죠?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권사님? 그렇지, 대속이 나왔죠. 세 번째는 대속하라는 대속하라. 세 번째는 대속하라는 말이에요. 대속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대속하라 이 말인데 요게 좀 어디에 잘 나왔느냐? 민수기 18장을 열어보세요. 민수기 18장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고 나오죠. 그 다음에 18절, 16절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세켈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 왜 대속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 태어난 소와 양 요거는 여기서는 갑자기 대속 얘기가 여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저기 소와 양은 정한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이 필요한 거는 뭐에 대속이 필요한 거죠 지금? 부정한 거.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다시 앞으로 출애굽기 13절. 앞으로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럼 봐보세요. 아까 소는 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네? 아까 소는 정한 동물이죠. 그러니까 대속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근데 오늘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다 그 말이잖아요. 요거 어디 가냐? 레위기 11장 열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이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까 소와 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 아까 또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그렇죠? 낙타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부정한 거. 그러니까 다시 출애굽기 넘어가봐요. 여기 뭐 낙타의 첫 새끼. 원래 첫 것은 누구 건데? 그렇죠. 하나님께 가야 될 것은 여러분 부정한 것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어린 양으로 반드시 계속해. 요걸 지금 저를 볼래요? 여러분 나귀가 자기가 부정한지 정한지 자기가 어린 양이 자기 대속인지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금 나귀를 통해서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무슨 소나 양이며 나귀며 무슨 가축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또 사과나 배나 대추가 첫 것이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왜 그런 동물과 식물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동물과 식물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지금 거기다 지금 비춰놓은 거죠? 우리를 비춰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꾸 이해를 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꺾는다 하면 목을 꺾는다 하면 무슨 말이에요? 죽인다 그 말이에요. 마치 애굽의 장자가 어린 양의 피가 없어서 어떻게 된 것처럼 죽은 것처럼 똑같은 얘기 한 겁니다. 죽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들이 전부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 난 모든 자라는데요. 우리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라는 거는 장자를 얘기한 거잖아요. 장자가 여러분 왜 대속이 필요한 거죠? 우리 아들들이? 우리 아담하는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서 우리는 전부 다 어린 양이 필요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세 번째 정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다? 이 대속하라는 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의 가슴속에 뭘 기억해야 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알라 그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여러분 산상수능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그게 복인 겁니다. 의에 지르고 못 마는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봐볼래요? 그 세 번째는 뭔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에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 속에 누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 대신 구세주를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명령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셨죠? 첫 번째 첫 것을 바치라 그 말은 뭐에 대한 이해라고 그랬죠 여러분? 어린 양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이 뭐였는데 나를 구원시켜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영원한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 대신 누구를 자꾸 연상시키는 거죠? 첫 것을 바칠 때마다 그냥 뭘 항상 그리워하는 거예요. 첫 것을 바칠 때마다 진정한 첫 것인 맏아들인 그리스도를 그들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잘 써놓은 게 어디냐? 히브리서 10장을 넘어갑니다.
아멘. 우리가 1절부터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뭔지 알죠? 그냥 구약의 어린 양은 우리를 온전하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2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은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냥 구약의 제사는 일회성이지 영원성이 아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제사는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바로 이거다 말이에요. 해마다 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다는 것은 죄를 기억하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옵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는데 이거 누구 얘기한 거죠? 예수님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얘기한 거 이거는. 8절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면 첫째 것이 뭐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 그렇죠? 둘째 것은 십자가. 그 다음에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기가 막히잖아요. 히브리서 이해되시죠? 다 설명되어 있죠. 그러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런데 죄를 없게 하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에 봐보니까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그렇죠? 근데 뭘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게.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기억하게 위해서 여러분 무교제를 시키라는 거예요. 또 죄를 기억하게 위해서 대속하라는 거예요. 대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죄를 대속할 어린 양 대신 메시아를 기다리라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할렐루야. 이어서 그 다음에 몇 절이죠?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우리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시고 이거 성령으로 우리가 건너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히브리서 12장 요거예요. 앞으로 가보세요. PPT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거룩던 장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누구? 장자들의 모임. 이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장자들. 장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가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교회 및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야. 기가 막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와 여러분 신약성서를 여러분 쫙 맞추시켜서 그리고 성경상의 첫 것이 무엇인지 첫 것을 복채가 아니라는 거 다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나 빈손으로 안 가고 첫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첫 것을 봐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서 내 죄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장치로 뭘 허락하셨다? 첫 번째 첫 것을 바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속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은혜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